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앞에 전의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목사님, 네 분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면 사랑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중에 인색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반성할 수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것이 혹시 헌금 생활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무슨 뚱땅이 같은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다는 생각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건네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이웃사랑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냥 쉬지 말고 없는 사람 구제하랬다. 천냥 쉬지 말고 없는 사람 구제하랬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큰 금액인 천냥을 시주하는 것보다도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천냥시주를 핑계삼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천냥시주의 의미까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함으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행로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이 될 넓은 길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니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신 길로서 우리는 그 길을 가리켜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이 되는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며 희생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친히 좁은 길을 가셨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친히 좁은 문으로 통과하셨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다. 그리고 자기 희생하는 삶을 사셨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아스퍼거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스퍼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스퍼거. 예.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지는 않지만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서로 함께 피해를 보면서도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스퍼거라고 이야기해요. 사회학 분야에서 많은 아스퍼거들로 인하여 서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도 서로 함께 피해를 보면서 자신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항변하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스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고가도로 확장 공사를 위하여 잠시 일부 도로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좁은 길을 서로 먼저 가려다가 엉키는 바람에 서로 가지 못하고 상대방을 탓하며 소통을 가로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운전자들 비난하며 가리키고 그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좁은 길은 혼돈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시간을 잃게 되었고 마음에 불쾌한 감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서로 먼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먼저 가려고 그러면서 길이 엉키게 되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앞에 있는 운전자들을 비난하고 앞에 있는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는 그들을 또한 비난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아스퍼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이야기예요. 아스퍼거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작은 배려입니다. 작은 배려는 사회의 근로난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면 막힘이 없는 소통, 아름다운 소통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남을 향한 작은 배려는 나의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향한 최고의 배려를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길 첫 번째 뭐냐면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자기 부정, 그리고 겸손, 그리고 자기 희생. 이 세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도성인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천일야화라고 불리는 아르비안 나이프를 보면 마법의 램프가 나옵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주인님 하고 지니가 나옵니다. 커다란 거인이 나와요.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다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의 거인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적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앞세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약궤에 특별한 신통력이 있어서 언약궤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인의 손가락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붙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는 것이지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 싸웠습니다. 결과는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나온 영성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물건에 힘이 있다고 보고 앞장세우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왔을 때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는 명제를 제일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자신의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고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너무 떼쓰면 안 돼요. 자꾸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 제 생각에 제 경험으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여도 허탕 마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hil스투성이며 고등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복음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체험, 나의 의지,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복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나를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첫 번째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그 가는 길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에서 출생하신 것을 비롯해서 나사렛 촌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천대와 멸시로 일생을 보내시며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약자를 도우시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았어요. 소위 말해서 그 시대 기득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통과 소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교해놓은 글을 제가 봤어요.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소탕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소통이 돼야 돼요. 대통령과 국민들이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들 성도와 성도가 또 목회자 성도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하지 않고 소탕하려 할 때 인간관계는 무너져 갑니다. 소통은 대화하겠다는 의지이고 소탕은 누르겠다는 의지입니다. 소통은 져도 된다는 겸손이고 소탕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독단입니다. 소통은 넓은 길로 인도하지만 소탕은 막다른 길로 몰아갑니다. 소통은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는 세계이지만 소탕은 나만 보이고 너는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소통은 내 탓이라는 반성이자 나도 변하겠다는 마음이고 소탕은 내 탓이라는 지적이자 너만 변해야 한다는 아심입니다. 소통은 같이 살자는 상생이고 소탕은 나만 살자는 독선입니다. 소통은 공감의 비타민을, 소탕은 불통의 독약을 줍니다. 소통은 흐르는 물같이 생명을 살리고 소탕은 고인 물같이 생명을 죽입니다. 소통은 낮아지려는 겸손 섬김이고 소탕은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소통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고 바리새인들은 소통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높아지려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소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섬김과 겸손으로 헤아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그 마지막 종점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도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자기 뭐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 자, 세 번째는 뭐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뭐요? 섬김, 겸손. 죄송합니다. 겸손. 네. 세 번째 희생. 네, 희생. 부인, 겸손, 희생. 부겸희. 누군 이를 갖잖아요. 그죠? 부겸희. 다 따라해서 부겸희. 부인,
겸손, 희생. 자, 부겸희. 부겸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도록 답변을 못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비워 낮추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 몸을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희생의 십자가의 길의 맨 마지막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들 때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위해서 불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손녀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림아, 십자가가 뭐지? 물었어요. 예림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십자가는 동생 예나가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내가 혼나는 거야. 할렐루야. 신고사님이 잘못했는데 김경수 이사님 대신 혼나는 거예요. 막 신천에 혼내고 생각하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래요. 초등학교 2학년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장년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겁니다. 또 누군가 실수했으면 사실은 제 잘못입니다. 이게 십자가 몫입니다. 십자가는 동생 예나가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내가 혼나는 거, 그게 십자가야. 아이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내가 대신 책임지는 것이 십자가임을 알고 있는 손녀가 이 목사님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손녀딸을 볼 때 이 목사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우리 신혼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구나,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목사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삶으로 분을 보여야 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과 단점과 부족함을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서로 끌어안을 때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자기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허물과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남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기가 수치를, 남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자기가 고난을,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빛난 별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해롭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과 축복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보살핌이 먼저 올 때가 많으며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언덕 너머에 영원한 안식과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신혼교회는 초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초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수협에 나오신 분들 초신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어보니까 처음에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그런데 살다 보니까 괴로움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어도 죄스럽고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설교 말씀을 들 때마다 괴롭고, 물론 설교 말씀 들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찔림 받는 것이 은혜죠. 그 언덕 너머에 영원한 안식과 영생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희생을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야 하는 것이며 결국은 자기 희생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의 참된 도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브라바 천지를 마음대로 뒤를 듣는 불란스의 영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센트 헬레나로 유형을 가서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요, 전 세계를 호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을 가지고 온 브라파를 정복하려 하였으나 내가 최후에 얻은 것은 나를 파묻을 한 평의 무덤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던 나서는 예수의 사랑은 오늘날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구나. 이 나폴레옹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을 거예요. 이 불신자로 온 세계를 호령했으나 자기 묻힐 땅 한 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을 빚는 예수님, 오늘날 땅끝에서 땅끝까지 온 세계를 정복해. 뭘로 정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춤을 출 구조가 아닌 고래도 극진한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가서 물고기 돌고래인가요, 어머님? 고래예요, 돌고래? 돌고래죠, 돌고래. 돌고래 쇼를 봤어요. 저런저가 나타나서 물고기 하는 쫙 끼우고 팍 물이 팍 치고 좋다고 박수 치고 막 그래요. 그 물고기도 주고 먹이 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래는 춤을 추려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고래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코끼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밀림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코끼리가 어디 있어요? 동물원에 있어요. 고래가 어디 있어요? 동물원에 있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예언기마다 동물쇼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새가 가진 원숭이, 고래, 심지어 코끼리까지 까치발로 소개합니다. 들판에서 뛰어놓아야 할 존재들에게 서커스를 익히도록 칭찬이라는 조련수를 사용했다면 이때의 칭찬은 폭력이자 유혹에 가까운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더니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붙들어 줄 것이고 사람들이 놀라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헛된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유혹, 사명을 잊게 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너무나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 마세요. 너무나 칭찬에 익숙해져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서 있어야 해요. 믿음의 왕자 사자는 풀을 뜯는다는 말을 우리 딸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시동교회 성도님들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고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고 가기 쉬운 세상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생명과 행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져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무튼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경험도 내 의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알고 그와 같은 신앙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사랑받고 마지막 주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